다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125문, 우리 제125문 네 번째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125문, 우리 다 함께 문제와 답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강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사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역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마태복음 6장 11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제125문 답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래서 이제 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금방 읽은 출애굽기도 일용할 것 혹은 양식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혹은 말씀으로 드릴 때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매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매일 나가서 우리가 거두고 우리가 먹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참 생각하기 쉽도록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에 매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매일 거두어 드리는, 내일 것 말고 오늘 것만 거두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출애굽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라 그러면요. 참 죄송하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하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일용할 말하고는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는 진짜로 여기 이제 매일 디발 하염이라 그래가지고 매일의 분량, 하루에 맞는 분량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있는 이 일용할이라고 할 때는 이 일용할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하카크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욥기 23장 12절 말씀 지금 공부할 문제로 지금 막바로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요. 욥기 23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여기에 보면 일정한 음식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잠언 30장 8절 말씀에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30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할 때 필요한 양식이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필요한 분량이라 그 뜻이고요. 우리가 금방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 욥기 23장 12절, 잠언 30장 8절에 있는 요 말씀, 일용할, 일정한, 필요한, 다르게 번역했지만 요 필요하다, 일정하다, 요 일용하다, 일용할 그런 양식이라고 할 때 요 전부 다 이게 하카크예요. 요 하카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여러분 그 문제집 보시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카크의 의미가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가 평생 반드시 먹고 살도록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용할 음식이라고 할 때는 이건 조금 다른 의미죠. 그 다음에 to decree, to ordain,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얼마만큼이다 결정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카크의 뜻이, 우리 하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발음해볼까요? 시작. 하카크. 이 하카크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칙령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으로서 딱 명시를 해가지고 그걸 노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것을 돌에다가 새기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하카크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사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쫓아서 이렇게 일용할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하카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결정하고 섭리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계획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음식, 그 양식을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카크로 들어가기로 하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주옵시고라고 할 때에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지금 내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양식이 지금 없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먹을 그 양식, 오늘에 필요한 그것이라도 그 겸손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 그것을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늘의 양식을, 오늘의 빵을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부탁, 청유, 그런 어떤 의미로서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도 틀리고 한 건 아니지만은 더 분명한 이해는
여기 주옵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지금 제가 적는 거. 도스라고 했어요. 이 도스라고 하는 뜻은 특히 준다는 말인데, 이 도스라고 하는 여기 헬라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사의 그 동작이 어떻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동작이 계속되는 것이냐, 단번에 일어난 것이냐, 뭐 이 정확한 이게 이제 계속되는 동작이냐 아니냐, 그걸 이제 따지는 것이 헬라어 동사의 가장 주된 역할인데, 요 도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주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한 번만에, 단번에 전부 이미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 오늘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뭐 겸손하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매일 만나를 구하듯이 그렇게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하카크한 거,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섭리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전부 이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미리 전부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 이것에 대한 동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전부 다 이미 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용할 양식이라 할 때 이 일용할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요거 여러분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에피우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즉 이 하카크에 해당되는 단어인데, 요거를 헬라말로 번역할 때에 에피우시온이라고 했어요. 에피우시온. 요 에피 할 때 에피하고 우시온인데, 에피는 덥다, 즉 온이에요. 우시온은 뭔가 하면 존재예요. 혹은 삶이에요, 삶. 즉 에피우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를 덮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양식을 조금 주시다가 굶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한 전체의 모든 양식을 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올바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그 영어 성경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번역에 뭐 데일리 브레드라 그래 돼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은 bread for tomorrow, 내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부 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믿음으로 주기도문을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제가 뭐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이런 기도는 믿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양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때 이제 일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우리가 나중에 하고요. 먼저 3번을 땡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작정하고 섭리한 그 전체의 음식과 그 양식을 어떤 방법으로 주는가,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 우리에게 만세전에 작정하고 허락한 그 전체 양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전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학학한 이미 작정하고 섭리해서 완전히 법으로 못 박아놓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는 그 작정과 섭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삭이 한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어요. 이 100배 얻은 것은 일용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정,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이 어떤 때는 100배, 1000배로 주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4절은 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 이제 뭔가 하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시고 어떨 때는 매일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 데살로니가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세 번째 방법 뭔가 하면 노동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섭리적으로 주신 전체의 양식,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떨 때는 100배, 어떨 때는 매일, 어떨 때는 노동, 어떨 때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것. 뭐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 뭐 그냥 한 해 농사해서 100배를 거두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방식은 다 다르죠. 매일 나가서 양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한 번 나가서 왕창 구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허락하는 그 전체의 양식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주기도문에 있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생의 양식을 주셨다는 그걸 고백하지 못하니까 늘 양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빵이 뭡니까? 일용할 그 양식할 때 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bread. 이런 bread가 빵이 히브리 말로 레헴이죠. 베들레헴, 레헴인데요. 이 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싸운다는 거예요. 즉 싸우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빵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요. 투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 전부 다 이 빵 문제 아닙니까? 빵 때문에, 레헴 때문에.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고, 그래서 빵집이다, 떡집이다. 여러분, 이 레헴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뭐 성경 보시면 전부 다 빵 때문에 싸우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곡물을 이제 길러야 되는 거 땅 때문에 싸우고, 이게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석유 때문에 싸우고, 물 때문에 싸우고, 싸우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레헴에 관계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헴 때문에 싸우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빵을 주셨기 때문에 빵 문제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민하지 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양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이건요, 여러분, 강조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즉 엘로힘이 가라사대 아마를 했다 그 말입니다. 즉 아마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사실적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양식은 내가 구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준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양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나무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양식이고, 그것이 나무가 사라지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나무가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너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걱정하고 염려해서 내가 양식을 구하겠다, 이거는요, 여러분, 필요 없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출애굽기 16장 16장, 아까 4절을 보았으니까 1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죠. 광야에 있을 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때인데 너희들이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노동 없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4절과 15절, 출애굽기 16장 14절과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요 만나 있잖아요. 만나. 이 만나의 그 뜻이 뭔가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또 이 뭐냐? 이게 양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에게 양식을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좀 더 성경을 넘겨서 출애굽기 23장 25절. 출애굽기 23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요 결정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든지 간에 양식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남아 돌아서 문제죠. 모자라서 문제 생기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우리가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 4번 문제, 성경이 말하는 양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레헴인데 일반 사람은요 이 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데요, 내가 싸워서 내가 투쟁해서 내가 양식을 획득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그다음 이제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양식의 종류, 첫 번째 세상의 양식이죠. 이게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한번 성경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이 먹을 것을 먹으면 이게 이제 음식이죠. 그 육신을 위한 음식을 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신의 음식이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세상 양식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양식도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이 세상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거나 또 너무 또 지나치게 양식에 대해서 고민한다거나 또 뭐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제 양식은 필요 없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어떤 양식이 있는가? 언약의 양식이 있습니다. 언약의 양식.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나눌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의 양식이죠.
언약의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 것이 있는데요, 선택의 양식이 있어요. 그 선택의 양식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 다음에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 넘어가서 58절 말씀, 5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을 때 이 영생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내가 주는 음료다, 나의 음료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영생을 얻었죠?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말씀을 지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있어야?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령의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선택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세상의 양식,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결정하고 확보해 두신 것이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좋은 집에 살든지 좋지 않은 집에 살든지 그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언약의 양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양식을, 성경을 계속해서 먹어라, 계속 읽어라. 그런데 요 말씀이 참 희한한 게요, 요 말씀이 잘못 이게 들어가면, 이게 말씀이 잘못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들은 아직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알고 상고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배우면 뭐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성령의 인침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인침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침을 따라서 계속해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이 사모하게 되고 이제 천국이 계속해서 가까우고 이게 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필요한 양식이 이게 세 가지 종류. 요 세 가지 종류에 있는 종류의 이제 양식들이 있는데, 그다음 맨 마지막에 여러분 5번 다섯 번째 문제. 이사야 55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양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주로 1번, 2번, 3번 가운데 무엇을 위한 수고만 했다 그 말입니까? 세상에서 먹을 양식, 이것만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배부르게 못할 것이죠. 그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때 말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표적이 이게 아바거든요. 이게 아와입니다. 이게 오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오트는 뭔가 하면 표적을 보았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밀어붙이는, 천국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밀어서 천국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어떤 표적. 그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식을 먹으면은 이 마음속에 이와 같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표적이 안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6장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요때 양식은 무슨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3번. 마지막으로 오늘 저녁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에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에서는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 약속이라고 할 때에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3번이겠어요? 예? 장자의 명분.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약속. 1번, 2번, 3번. 2번 약속, 언약, 약속. 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에서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지. 성령으로 가득 차면 이쪽으로 올라갈 것 아니야.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잖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망령된 자라는 것은 뭔가 이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망령됐다. 이까지 못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가 이 말씀을 등한히 하고 언약을 등한히 했다. 그러므로 에서가 바란 것은 요거다. 세상 양식이다.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 가지 종류의 음식 가운데 다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에서는 여러분 에서가 세상 음식을 추구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이 에서에게 있어서 문제였는가? 이 언약의 권세를, 권리를 망각하고 이것만 추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양식을 다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다 먹고 살게 한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뭐 걱정 아니지 않아도 된다. 너무 심각하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그 기도가 하나님 뭐 내일도 먹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결정하고 섭리했다. 이거 믿느냐? 아멘. 이것을 유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인생의 질고와 걱정이 여러분을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리고 여기 있다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에 그 인침의 양식이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셔서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